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5번째 시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얼굴이 좀 오늘 어두운 듯한 느낌인데 괜찮으신가요? 감기가 한 바퀴 돌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저도 이 감기 끝에 있어서 소리가 좀 맹맹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피자를 만들 때 반죽을 먼저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이탈리안 셰프들 보면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반죽을 넓게 펴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두드리고 또 돌리고 해가지고 돌려놓고요. 크게 돌려놓고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바릅니다. 그리고 토핑을 얹고 치즈를 뿌려갖고 이제 굽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좀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먼저 돌려서 넓게 펴서 신앙의 반죽이 되는, 판이 되는 판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다른 신앙의 생활의 재료들을 얹어서 구워야 이게 제대로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색깔 있게 잘 얹는 것은 먼저 반죽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18년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5번째인가요? 5번째 되면 이제 슬슬 지겨워집니다. 저 목사님이 언제까지 저 우려먹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들교회 시작하면서 비슷한 것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계속 반죽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넓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죽이 완성되면 그제서야 뭐 전도, 기도, 훈련, 은사, 뭐 영적 전쟁, 기독교의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이제 토핑을 얹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바로잡아 가는 거거든요. 돌린 다음에 베이스를 토마토를 바르느냐 아니면 뭘 바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영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뭐 기도생활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따로 놀지가 않는데 이 바닥판이 없이 그냥 토핑만 있으면 따로 놉니다. 그래서 조금 건조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도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계속 갑니다. 언제 갈지 뭐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 같았으면 좀 더 오래 가야 되는 건데 배려를 해서 제가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시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네겝이라는 곳에 갔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당한 일은 뭡니까? 아내 뺏겼잖아요. 그렇죠? 속였는데 누이라고 속였는데 애굽 왕이
와, 좋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데려갔죠. 그 일로 누구를 때렸어요? 아브라함의 빵때리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야! 너 네 아내 루이라고 속이면 어떡해? 밤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오히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이 두드러 맞았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왜 그랬죠? 지난주에 약속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일을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했죠. 지금 보십시오. 바로와 애굽이 누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을 위태롭게 하고 있거든요. 뭐가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약속대로 작동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이기고 오히려 전에 받던 선물과 또 사례를 도로 찾아갔고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염치 없이 가나안으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한 그 자리, 그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에 기껏 왔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롯과 함께 소유가 많아져서 나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기는 좀 좁다는 거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조카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어려움에 또 갑자기 직면합니다. 어디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왔더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퉈요.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제단까지 쌌어요. 자, 그런데 왔더니 문제가 있어요. 12장에는요. 갔더니 그 땅에 누가 거하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12장에 또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이 땅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름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가나안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기다 불러놓고 내가 이 땅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셀까요? 안 셀까요? 셉니다.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힘센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시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 팔아먹은? 마누라 팔아먹은 좀팽이라고요. 그 땅을 엄감생심 욕심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더니 또 조카랑 문제가 생겼어. 왜? 땅이 좁아서. 땅이 좁다는 얘기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나쁜 땅이래요. 네. 가나안 땅을 본 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기도 비좁은 그렇게 아주 넓은 땅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본문이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고 있었다? 브리스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예요. 자, 약속하셨죠. 하나님. 땅 줄게. 근데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기근이 들고 문제가 생겨요. 아니 땅 주기로 약속해 놨으면. 여러분 이럴 때
땅 준다는 약속이 믿어질까요? 내가 이 땅 줄게. 다 주인이 있는데요. 내가 이 야탑, 야탑 저 뭐야, 버스터미널, 성진아 너한테 버스터미널을 줄게. 뻥치지 마세요. 버스터미널은 무슨 월세 사는 주제에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약속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가자 거기에 불가능성을 두셨어요. 불가능해요. 되지 않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약속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 앞에 두셨어요. 자, 이때 이 불가능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교회 나와서 듣는 단어인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했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 믿어라. 가나안 사람 살고 있지. 브리스 사람 살고 있지. 걔네들 세지. 그래서 내가 너 이 땅 줄 거야. 너 믿어줘?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다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이런 불가능성, 불가해성 이런 걸 전제로 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해요? 안 다니는 게 이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야 교회를 안 다녀? 우리나 그러지만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정상이에요. 교회 다니면 비정상이지. 이 시간에 안 자고 교회 나온 청년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왜 나왔어? 여기 이런 청소년들은 엄마가 혼내니까 나오지만 청년들은 안 나간다고 뭐 혼낼 수가 없거든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 이상한 거예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쟤네 미쳤나 봐. 광신자 아니야? 네? 믿는 게 더 이상한 거고 믿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믿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양반아, 목사 양반아,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대본에 이런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와! 가슴을 이렇게 딱 열면 뭐 하나님이 막 툭 튀어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과학적으로 신앙이 검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닌데 믿으라니. 요즘 현대인들이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아유 정말로 ABC도 모르는 양반이구만. 혀를 찹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게 촘촘하고 빡빡하게 유지되어 있잖아요. 불교의 연기설이라고 있어요. 연기설. 자,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요? 나비가 돼요. 목사님이 나비가 된다고? 예, 제가 죽으면 거기서 이제 꽃이 미생물이 먹고 썩겠죠? 그럼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식물이 자라겠죠? 그 식물이 꽃이 피면 누가 와서 먹어요? 나비가 와서 먹겠죠. 나를 누가 먹어요? 나비가 먹어요. 그리고 나는 나비와 함께 온 세상을 떠돌아다 여행하는 거예요. 이런 서클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누가 간섭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간섭하신다. 이 양반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딨어? 거기 없어요.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과학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게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우연도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믿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니 우리를 미친놈 취급합니다. 저도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믿어지나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자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니고 외우게 한다고 될 거 아니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무리를 거는 게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뭐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저한테 직접.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게 믿어지질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언젠가는 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닥쳤던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사는 땅을 주신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라고 하는 불가능성에 대한 이 문제. 아브라함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또 신뢰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믿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자, 무조건 믿자. 제가 성경 공부했던 한 형제는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요. 한국에서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미국에서 유학하러 왔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래요. 목사님, 질문을 해도 됩니까? 굉장히 떨면서. 질문하면 지옥 간다고 엄마가 하도 그래가지고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질문도 못하고 이렇게 딱 질문하면 됩니까? 그래갖고 얼마든지 하라고 했더니 본물이 터져가지고 매번 만날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이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자, 믿음과 신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이 관계 속에서 1,000만 원만 좀 꿔줘. 있어, 돈이 많아 보니까 임해동 땅을 다 밟고 다녀. 자기 땅 커. 자, 1,000만 원만 꿔줘. 근데 꿔줄까요? 꿔줄 것 같아, 안 꿔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안 꿔줄 것 같죠? 자, 아직 우리가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신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귀면서 야, 급한데 그 맥도날드 가게 5,000원만 좀 꿔줘봐봐. 지금 누구 사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그 정도는 뭐 뜯기는 셈 치고 꿔주자. 5,000원 꿔줬는데 그 꿔주고 자기도 몰랐는데 다음 주에 딱 와서 5,000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고마워. 그러면서 딱 갚았어. 자, 5,000원 꾸고 갚고 5만원 꾸고 갚고 50만원 꾸고 갚고 500만원 꾸고 갚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갚고 하면서 제 뭐가 쌓이는 거죠? 신용. 요즘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만 꿔줘. 이 양반은 뭐야? 보증수표야. 바로 그 날짜에 아침에 딱 와서 갚더라. 그러면은 꿔주는 거예요. 자, 서로 뭐가 됐죠? 신뢰관계가 형성됐어요. 자, 누구 때문에? 돈을 꾼 사람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꾸 꿨잖아요. 내가 약속했어. 갚을게.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이 사람 지키는 거나 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삶 가운데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지키세요.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조그만 거 어려운 일들 이루시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약속을 지키시네? 더 큰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맞죠? 2마리로 사람을 예수님이 이런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 때문에 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 있게 보여주시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신실성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지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자,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단 앞에 그 약속했던 그 자리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 주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경험한 게 뭐예요? 누가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의 수치와 연약함을 덮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씩 더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땅 주신다는 약속, 거기 사는 가나안 백성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 약속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건 또 누구예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신앙의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믿게 하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음직스럽게 행동하시니까. 신실하게 일하시니까 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지.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믿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래도 자꾸 눈 감으면 하나님이 어른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믿지 마.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나와야지. 몰래 나와요. 그런 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 그래도 몰래 믿고. 왜?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여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세요. 매우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를 보여주시죠? 나는 신실한 하나님. 나 믿어도 너 손해 안 본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과학주의 시대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탓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런 과학주의 사회 속에서도 이상한 신을 믿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 정말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 있습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심각합니다. 모태신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정보를 암기했어. 신앙을 암기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요. 내용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안 돼요. 나는 모르는구나.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제일 큰 모태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암기, 성경 암기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저 아는 분은 아들이 떠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교회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어렸을 때 너무 하다하게 공부를 막 성경 이런 거 시킨 거야. 막 외우게 하고 쓰게 하고 읽게 하고 안 하면 때리고 밥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다고 두드려 맞고 그럼 누구한테 화내겠어요? 하나님께. 아, 나 교회 싫어. 나 예배 싫어. 왜? 예배 때문에 두드려 맞았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어. 나 예배 싫어. 교회 싫어. 왜 그래요? 자, 암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믿어지니까 아침에 눈 떠서 주일날 아침에 눈 떠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삶을 드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리라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외우고 암기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하나님을 뺀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뭐로? 학습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믿어지실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예. 하나님 안 믿어진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진다. 손 들어볼까요? 좀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자, 누가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에어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함께 밥 먹고 떡을 떼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워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요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꾸 똑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져요. 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갖고 똑같은 죄에 맨날 걸려져요. 자,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성화됐다.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 있으면 진짜 고급스럽고 고상한 신앙입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꼭 초등학교 때는 제 키만큼 휴지를 뜯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키만큼 됐어. 우리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휴지를 뭉텅이로 갖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고민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고 범죄했는데 사울은 왜 버리셨을까? 고민해봤어요? 성경을 안만 읽어도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요. 휴지 끊어갖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일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믿는 걸까? 아니면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믿는 걸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런 고민했어요. 지원아, 아빠가 그랬다. 고민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풀어지지는 않고 미칠 것 같고 난리치는 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랬는데도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도무지 그 걸려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계속 걸려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걸려요. 미치겠더라고요. 이 신앙을 포기하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 거룩하고 흠 없게 해줄게. 네 인생 반짝반짝 빛나게, 광나게, 거룩하고 흠없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줄게.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내 인생을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 그 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까서 보면 볼수록 야,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왜 믿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조금씩 믿어져서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나요. 누가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나는 실패해도 누가 나를 붙드시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 가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불가능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십니다.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거룩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나를 바라볼 때는 믿을 수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실 때에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가 역사하신다. 내 삶 가운데 그가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가 역사하신다. 내 일터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인 것을 보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온전한 믿음 가지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한 믿음이라도 또 혹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나타나시고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